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기 23장과 24장은요, 바로 세 번째 변론의 시작이었던 엘리바스의 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변론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쭉 보시는 것처럼 욥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았더니 2절에 보았더니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탄식하며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무거움이 너무 커서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반항하는 마음과 또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근심이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심한 재앙을 겪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욥은요 직접 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욥에 대한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할 정도의 지금 욥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직접 묻고 싶은 거죠. 직접 묻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그 처소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답답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뒷면에 그 밑바닥에 함께 들어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겸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찌하면 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시겠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거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지금 욥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것과 함께 지금의 마음 가운데 솔직한 지금 자신의 탄식,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솔직한 심정까지 알아주실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누구나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 내 형편을 또 내 속마음을 어디 누가 들어줄 사람 없는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시원하게 풀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혹여 다른 일들 때문에 또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까 봐 하는 마음 때문에 털어놓고 싶기는 하나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탄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마음, 내 기도에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답답함도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거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요. 욥은요. 그런 하나님이 들으시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직접 뵐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욥이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아무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이게 욥의 심정인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하는 자신의 심정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원히 벗어날 거다. 흠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왼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또 찬송의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나오는 대목인데 바로 10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세 번역을 보면요. 이 표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거, 무죄하다는 거를 하나님 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더 확실히 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옮기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있지만, 지금 욥의 마음에는 그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나는 그러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아직 있으며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는 마음도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절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순간같이 나를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내 심정을 내가 무죄하다는 걸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이 더 세번역을 통해서도 본다면 그 의미가 더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날 것을 나도 인정한다. 누가 막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과정들 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욥도 어쩌면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이 고난 속에 어떻게 겪어야 나가야 되는지 내 심정이 친구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지금 세 번째 변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이 일하신 이런 부분이라면 겪어야 되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실 거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그 마음도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욥이 크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두렵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몹시 두렵다 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욥처럼 탄식하고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욥처럼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때로는 반항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욥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욥이 이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겪으면서 욥의 일하는 욥이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며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욥처럼 탄식하고 토로할 수 있다는 것도 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인지하며 그러나 오늘 욥에서 보아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운행하시지만 우리 그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당장 이 환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욥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 거기에 따라 늘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욥이 바라는 이 답답함과 탄식도 있지만 이 밑바닥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당장 내 삶의 지금의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이 필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낙담하거나 또는 쉽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쉽게 낙담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쩌면 이 재앙의 무거움 때문에 반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 든다는 게 욕도 이렇지 않냐 하는 한편의 위로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지금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다. 올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상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 나의 때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